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기대합니다. 마치 우리 옆에 어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 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근원에서 시작되어서 강이 흘러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이 현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복을 누린다 그럴 때 그 복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진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의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 그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비가 되어지고 또 준비된 자에게 또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신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창세기 22장의 그 시점에 하필 그 시간에 그 수풀에 어린 양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끼깅 되면서 도망가지도 못해 딱 거기서 묶여서 걸려 있었을까? 어떻게 하필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사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기적을 위해서 준비된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분에게 안수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안수를 해준 그 목사님을 오늘 나를 안수해 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신학 공부 시키시고 오늘 안수를 위해서 준비시키셨겠죠.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이 몇 년 전이 한 1년 전쯤 되겠죠.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1년 전에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하필 그 높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걔가 하필 거기를 등산해서 올라왔을까? 그래서 하필 거기에 수풀에 걸렸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시간 안에서 차근차근 복 받을 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복 받을 사람을 위해서 차근차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라고 여러분 복이 있잖아요. 복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 오늘 나아만 장군의 보고 나아만 그러면 아유 나아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유 나아만은 나만 생각해.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무식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결국은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아만 장군이 된 거죠. 나아만은 복받을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는 문둥병이 걸렸어도 그 시대에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TV 설교자들이 이렇게 보거나 또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자주 듣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막 은혜스럽게 하면 야, 내가 저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저렇게 깨끗하시고 정직하시고 정말 물질에 욕심이 없으신 저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 내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참 큰 복이더라고요. 나는 훌륭하지 못하지만 야, 저렇게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에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근데 나아만
살던 그 시대는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니, 비록 나아만이 적군이었지만, 엘리사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의 적군이었지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여,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그러다가 만약 그 유명하신 그 주의 종이 떠나는 날, 저는 이제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떠나는 날,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의 선생이요. 그 어떤 친구 목사님이 남한산성 밑에 살던 한경직 목사님이 아프실 때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같이 인사를 하시면서, 아유, 나 같은 불초한 종에게 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십니까? 같이 90도로 인사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잘 보시면요,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있어야 돼. 누군가. 그 누군가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 나만 장군 시대 때 부모 같은 엘리사가 있었듯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가 장수하리라. 또 이 땅에서 너가 안전하서나 복을 받으리라. 경제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부모에게. 저는 정말 자랑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차남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다 장남이 모셨지 차남이 모시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분이 장인이든 장모든, 그분이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잘 모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복이 됩니다. 유익한 복이 돼. 예. 그 유익한 복은 말할 수 없는,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그 복을 다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분들이 좀 예수를 안 믿어도, 비록 그분들이 나와 의견을 달리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할 대상이 있어야 돼. 예. 그것이 누구냐니까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순종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장수하게 해주시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말이지 술이나 마시는 모습이나 보이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녀가 물질의 복을 못 누리잖아. 그러면 자녀, 내가 은퇴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가 무슨 나에게 용돈을 줄 것이며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장성한 자녀들이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나 목자님들이나 교사님들이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예? 나를 축복하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나를 축복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 나를 복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 못 받아가지고 맨날 병석에 누워있으면 나에게 언제, 그 어머니가 병석에 맨날 누워있으면 나를 언제 축복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그 어머님, 아버님, 장인 그분이 복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복을 줘야죠. 그분이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나를 복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야 주옵소서. 나를 복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계속 내 약점을 얘기하고, 너는 뭐 얼굴이 못생겼니, 너는 공부를 못했니, 너는 뭐 음식을 만들면 맨날 짜니, 뭐 막 그런 얘기하면 내가 복을 못 받고 살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내년 이 신년도에 우리 교회 나오실 분들은 그저 남편이 부인을 그냥 칭찬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만져주고 아침 저녁으로 뺨에다 입술에다 막 키스해주고 개난리를 치는 막 그런 남자들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난 진짜 좋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잖아요. 주여, 그 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의 복을 받아야지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뽀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꼭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아빠가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서 잘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왜 학교의 복, 선생의 복, 왜 직장의 복이 없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부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부모에게서. 부모가 저 아이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기도를 했으면 얘가 왜 직장에서 맨날 싸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에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또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지 나를 뭐 힘들게 하고 나를 뭐 고생시키려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전 건축할 교회, 내가 성전 건축 헌금을 낼 교회, 내가 선교사를 지원할 통로가 된 교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나와보세요.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가 없으신 분, 천국에 갔을 때 너가 교회 다녔냐? 다녔습니다. 다닌 교회가 어디냐? 글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누가 꼭 한 얘기 같네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 글쎄, 담임 목사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키가 작다 알마게 해서 밥맛 없이 생긴 거 뵙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넌 담임 목사 이름도 기억하지? 아니, 신방 가가지고 그 전에 어느 교회 다녔다 그러지 꼭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죠?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다 온 사람이냐? 아니면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 담임 목사 이름, 그러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감사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셔야 되냐면, 담임 목사 이름을 생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 손오공. 이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 한두 권 선호권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선호권인지 한두 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오공은 잊을 수가 없잖아. 손오공.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허락하셔. 통로를. 야, 교회가 너의 복의 통로다. 네가 교회에서 11조 생활해. 네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해.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니까 같이 네가 선교사 파송해. 또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잖아. 네가 같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잘 등록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등록을 해서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부모님 손잡고 내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나에겐 그것이 가장 큰 치유더라고요. 치유. 온 식구들이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큰 능력이더라고요. 큰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열었는데 오늘 열왕기하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복받을 이유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알게 되었고,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 레위기에 있는 말대로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7번 우슬초에 그 물을 찍어서 뿌리라고 하는 그 말대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보면 내가 지금 복받을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등록한 교회는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 교회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나아만 장군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야, 뭐 7번 목욕하라 그러는데 뭐 100번이면 못하겠냐? 내 나아만 장군의 그 무등병이 낫는다면 그걸 못하겠느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데는 우리 이 키워드가, 요즘의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나는 기필코 순종하리라.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나는 순종.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식구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있었으니까 순종 못할 게 없죠. 이상한 걸 순종시킨 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게 있다며, 우리 식구들은 술 먹어본 적이 없지만, 야 주전자에 막걸리 좀 떠와라, 뭐 그런다며요. 응? 야 저 구멍가게 가서, 하필은 또 가게 이름이 구멍가게인지 몰라. 응? 예, 구멍가게에서 뭐 막걸리를 주나 봐. 그래서 막걸리를 떠와라 그런다며요. 그런 거 우리들에게 부모가 순종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제적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복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냐?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근원이 있어야 돼. 근원. 그 강이 흘러가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근원이 없으면 내게 강도 없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 복의 근원 강림아, 일어나지 마세요. 계속 주무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아버지하소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왜 그러냐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나에게 강림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아만 장군.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나 너무 실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항상 그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데가 어디일까요? 깊은 데. 여러분, 새해에는 그것이 아침 예배든 저녁 예배든 주일 예배든 주중 예배든 다 참석하는 분들이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출장 가는 사람 빼고, 아픈 사람 빼고, 직장에서 일하는 농림축산부 직원 빼고. 그렇지만은 농림축산부는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빼지만, 그러나 저 어디에요? 문체부는 와야 돼. 왜냐면 밤새도록 일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더 깊은 신앙생활. 주의적인 명령하는데, 예배 오라 그러는데, 그래 속는셈 치고 예배 다 한번 참석해 보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 그랬더니 만선의 기적을 이뤘더라. 항상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 없으면 복도 없고, 순종하면 내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목욕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함인데, 무슨 더러워지라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14절에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문둥병처럼 죽을 병이 들렸을 때,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몸이 아픈 건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구절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순종. 여기에 이거 나아만 장군에게 예언했던 이 엘리사도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야 엘리사야, 너는 이제 너 농사 짓는 일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의 키우던 소를 다 내버리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에게 다 불고기 파티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농기구는 불살라버리고 그날로 엘리야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옷을 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대로 승천하지 마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고 가소서. 할렐루야. 야, 제가 부흥회 가면 그냥 아줌마들이 얼마나 내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제가 정말 바지를 입었으니 감사하지 치마 입은 여자라면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 막 자꾸 늘어진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슬프네요. 내 바지가 굉장한 바지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내 바지를 잡고 늘어지지 않으니 슬퍼. 근데 그 엘리야의 옷을 막 잡고 늘어졌는가 봐, 엘리사는. 그랬더니 그 영감이 그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건 뭘까요? 나도 이 능력 받을 때 너 다 버리고 농기구 다 불살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만선의 기적인 그 그물을, 그 고기를 하루아침에 싹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잖아요. 야 너는 따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따랐거든. 순종의 사람이 그대로 나아만 장군에게 순종을 요구하니까 그 순종의 복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 늘 순종으로 복받은 목사만이 순종을 강요할 수 있고, 그래 저 목사 말대로 내가 올해는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온 가족이 한 교회 다니면서 한번 예배 순종해보자, 한번 등록하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순종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도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새해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복을 체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순종이란 다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다리로. 절대적으로 늘 불순종하고 늘 자기가 반대하고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 받는 걸 못 봤어요. 항상 그래 저렇게 요구하니까 난 이제 순종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 나에겐 새해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내 앞에 주의 종은 누구인가? 내 앞에 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른들은 과연 누구인가? 내 앞에 복을 줄 교회는 누구인가? 엘리사 선지자는 과연 나에게 누구로 지목하셨는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로 복은 나 혼자 받는 건 없습니다. 복은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교회, 또 그 주의종, 또 그 부모님 어른들의 순종이란 복으로 연결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가 나를 축복해서 나에게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